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의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악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의 신문하러 오시려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쩌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본문이 너무 길어서 그냥 짧게 뒷부분만 읽을까 하다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먼저 상고하고,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범하였다. 유다가 지금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너희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멸절시키겠다. 어느 정도로 멸절시킬 거냐면, 나중에 이제 4장 1절에 보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다 먹고 사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당신 아내만 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은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얘네들이, 유다가 지금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실 겁니다. 남유다를 완전히 회판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제 유다가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죽고 끌려가서 죽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남편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게다가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신분 자체가 이렇게 보장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 남자에게 여러 여자들이 붙어서 제발 내 남편만 내주세요. 내가 알아서 먹을 건 해줄게요. 뭐 이런 그냥 비참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향한 죄가 뭐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에 대하여 지금 진노하고 계시고 화가 나 계신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여 맹렬한 지금 진노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봐야겠죠. 지금 이거는 세상 나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저 이방 나라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는 편합니다. 냅두십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왜? 심판하면 그만이에요. 이방 나라는 어차피 저렇게 살다가 그냥 다 멸절당하고 멸망당하면 끝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니들이 이렇다, 너희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희 못 깨닫잖아,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 하나님 마음을 정말 몰라, 지금 계속 닥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협박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을, 물론 저보다 다 선배이시지만, 협박하고 칭찬하고 별의별 짓 다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게 가장 두려운 거 아니에요?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것은 이미 거기엔 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무런 사랑도 정도 없는 상태는 뭐예요? 이제 말도 안 하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지금 홍해를 갈라서 지금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을 내가 고치고야 말 거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고칠 거야, 이게 이사야서 1장의 표현이었다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네 사람들 와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얘를 때려도 말 안 듣고 머리를 깎아도 나가고 그냥 끊임없이 뭔 짓을 해도 얘는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가 그냥 불량배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그렇게 마약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는 거, 절규하는 거. 그래서 동네 사람들 얘 좀 보소, 그래서 창피하게 만들어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거밖에 못하는 것처럼, 이거 뭐 때려도 안 되고 뭐 얼러도 안 되고 하니까 꼭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제발 좀 정신 차리자, 내가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그 죄를 혐오스럽게 여기는지 아느냐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유다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죠?
3장 1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물을 먹이시고 그 모든 은총을 베푸셨던 이유가 뭡니까?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걷어들이지도 않는 씨만 뿌리면 그냥 추수를 하여 풍성하게 사시고 지금 왕정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까? 누구에게 그 은혜를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면 줄수록 또 하나님이 그렇게 풍족하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무시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은총이죠. 어떻게 보면 은혜죠. 자녀일 수 있고요, 또 정부일 수 있고요, 돈일 수 있고요, 건강일 수 있고요, 회사일 수 있고요. 그게 무엇이든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안 온 게 뭐가 있냐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죄예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서도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는데도 못 깨닫는 유다 백성들에게 몇십 년이 지나 예레미야가 또 외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2장을 봅니다. 2장 9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맹렬한 진노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고 답답한 건 도대체 어떤 우상 숭배자도 자기의 신과 무엇을 바꾸겠냐. 그런데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들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불교를 숭배하지 않았고요,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이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잘 알아라. 그럼 그 심각한 일이 뭐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 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자, 이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바벨론이 쳐들어온대. 그래? 그럼 이집트를 의지해야겠다. 이집트와 화친을 맺어야겠다. 이집트와 함께 대항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거다.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너희를 징계하실 거다.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통회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런 징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치신대? 알았어. 난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랑 합세해가지고 바벨론 이기면 돼. 지금 누구랑 싸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회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 그게 무엇이든 말이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는 하지 않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무엇을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헛된 웅덩이다.
너희들이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봐라. 자녀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나? 너희들이 돈을 벌어봐라. 그 돈이 너희를 정말로 만족시킬 수 있나? 정부를 의지해봐라. 그 정부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무엇을 의지해봐라. 너희의 지식을 의지해봐라. 그게 무엇이든 말입니다. 네 육체를 의지해봐라.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내가 똑똑히 반드시 보여주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인 겁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심판이 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심판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싹 다 걷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일반 은총에서 태양도 주시고요, 햇빛 태양이죠, 공기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 안에 보여 알려줘. 그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버리냐면, 고대에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태양을 주셔서 태양을 통해서 추수를 하게 하고, 또 여러가지 좋은 햇빛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태양을 숭배합니다. 태양신을 만들어요. 밤에 어두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달이 뜨면서 빛을 비추니까 그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달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또한 모든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이 모든 지구를 운행하며 모든 이 자연 질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런 은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별을 통해서 점을 치고 그 별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이집트는 나일강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강줄기를 통하여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줬더니 하나님 이런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데 그 나일강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경건한 자손으로 키워내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 과정을 통해 하는 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녀를 숭배하기 시작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심판은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의 6장, 또 계시록 8장, 또 계시록 16장에 가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가 있는데 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다 걷어가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태양을 숭배하고 있느냐? 내가 태양 없애버린다. 별을 숭배하냐? 별 싹 다 없애버리마. 달 싹 다 없애버릴게. 이거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땅을 너희가 의지하는가? 이 땅을 내가 싹 다 걷어가마. 바다를 의지하는가? 바다를 다 핏물로 만들어버리마. 강을 의지하는가? 그 모든 강을 내가 싹 다. 그래서 이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 준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풀무불에 던져 싹 다 태워서 없애는 것처럼 싹 없애버리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 기쁨의 근원이었고 그것 때문에 사는데 그게 없어지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의지했던 사람이 돈이 없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명예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그 명예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살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를 의지하며 자녀가 내 모든 기쁨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녀가 내 희망과 나의 어떤 수준에 못 미치면 살 의미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사는 거 하나님 주신 은총인데 그 은혜를 우상으로 바꾼 그 무지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이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사야 3장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다 없애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너희들의 통장, 너희들의 어떤 직업, 너희들의 지식, 너희들의 모든 자녀, 너희들의 건강,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의지하며 그것이 기쁨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제해버리겠다.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죠?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죠. 또한 그들은 뭘 의지합니까?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즉 뭡니까? 지도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죠?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시스템을 의지하는 겁니다.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이 복술자라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부하셨던, 하나님이 치가 떨리도록 싫어하셨던 복술, 즉 마술, 요술, 요행, 이런 것들을 의지하죠. 이제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 이 정교한 장인은 뭐죠? 인간의 기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과학이든 의술이든 그게 무슨 철학이든 그게 어떤 지식이든 말입니다. 그 어떤 장인,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현대사회의 속임입니다. 능란한 요술자 그리하실 것이며,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제거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그래서 4절부터 보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에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결론은 뭐죠? 지도자가 없을 것이다. 아이가 지도자가 될 거예요. 얼마나 세울 사람이 없으면.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아버지 집에, 형제 집에 와서 야, 이렇게 폐허가 됐으니까 형이 의복이라도 좋은 거 입고 있으니까 나보다 좀 더 갖고 있으니까 형이 그냥 지도자 해. 그때 뭐라는 거예요? 야, 난 먹을 게 없어, 나는 안 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의지할 수 있는 지도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런 일들은요, 인간 세상의 마지막에 반드시 이런 일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까? 또 무엇을 의지합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게 우리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땐 우리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대충 사는 것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이 사실을 알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그들의 행동이 여호와를 거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않는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하나님은 불꽃처럼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감찰하시며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데, 그 영광스러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냥 동네 할아버지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당연히 그냥 나를 용서해야 되고, 당연히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그냥 좋은 하나님, 다 괜찮다고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다고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작할 때쯤 한 번쯤은 거룩하시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을 반드시 보여줍니다. 모세를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가 시작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죠. 또 홍해의 그 파라오를 수장시킴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얼마나 치가 떨리게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국,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법궤를 레위 지파가 고핫 자손이 매야 되는데 매지 않고 그 우사가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수레, 새 수레에 매서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하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왔을 때 우선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죽여버린다고요.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다윗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법궤를 가져오기가 겁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가져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거룩하신 분인데 그 앞에 우리는 동네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약이니까 그런 겁니까? 신약교회가 시작되면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교회가 시작되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성령을 속이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참지 못할, 하나님이 분노할 일인지 교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가 그 목숨을 걷어가는 걸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교회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인다고,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불꽃처럼 그 영광의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지금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고 계실 분인 거예요. 만약에 우사처럼 우리를 대했다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대했다면 우린 다 죽어버린 겁니다.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줬겠습니까? 그 하나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구원받은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가슴을 찢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도대체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 3장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언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음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게 하였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전 예배랑 똑같은 얘기인데, 의인됨을 무엇으로 증명한대요? 행위로 증명한답니다. 악인됨을 무엇으로 증명한답니까? 행위로 증명한답니다. 이게 행위 구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가보시죠. 믿음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는 갈라디아서를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건 오직 은혜로요. 거기에 율법을 더하면 끊어지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 자체가 아닌 거예요. 내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행함으로 내가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행함으로 내가 뭔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님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죠?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지식적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브리핑을 듣고 아 그렇대? 하고 그걸 인지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구원 얻을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성령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연합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대가지불을 정말 믿고 그 앞에 감격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볼 필요 없어요. 야고보서는 그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 얘기 왜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 얘기 다 알아요. 십자가 얘기 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럼 그들이 구원받나요? 못 받죠.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으나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적용이 되질 않는다고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감격,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니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렸다는 감동이 없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성령님은 이거를 하러 오셨어요.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너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의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구며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린 똘이 제거가 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를 받아 구원받으려면 차라리 그냥 다 없애버려. 할례가 이제 포경수술 아닙니까? 그걸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예 그냥 잘라버리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오전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물음을 던졌죠. 요즘에 존 웨슬리나 아니면은 그 세관점, 바울의 세관점이나 김세원 박사 같은 사람들이 이신칭이가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지금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대입니다. 이신칭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양인 거예요. 믿음을 성경대로 믿음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 믿음의 무게가 무언지를 알려주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장 거룩하고 교회가 가장 윤리적이었던 때는 이신칭이가 제대로 가르쳐줄 때였단 말이에요. 바로 종교개혁 시대 때 제네바 전체가 술집이 문을 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했던 곳이 제네바였단 말이에요. 또 영국의 청교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알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의 언어를 변화시켰고 그의 눈빛을 변화시켰다고요. 이게 능력 아니에요? 세상이 영화가 책이 또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하물며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한 톨도 변화시키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게 어찌 믿음입니까? 성경을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 행함으로 증명한다. 이사야서는 그렇다면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왜 유다가 이렇게 됐을까? 저 때문입니다. 저 같은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같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1차적으로는 저한테 하는 얘기인 거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들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연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수두룩한 왕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아까 전사들이 있었고 용사들이 있었고 또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율법 하나를 읽지 않아요. 나중에 어느 지경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요시야 시대 때 유다가 이제 패망할 그 직전에 요시야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요시야가 그래도 선왕이라 하나님을 좀 경외하고 싶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좀 다시 좀 복구하려고
거기 막 청소하고 수리를 하다 뭘 발견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때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책이 없는데, 우리 말하면 성경이 없고 말씀이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난 다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대요. 율법을 몰랐어요. 근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요. 중세시대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훨씬 더 화려한 찬양을 했고요, 우리도 훨씬 더 화려한 미사를 지냈고요, 우리도 훨씬 더 화려하고 번영을 누렸던 게 중세시대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신부들이 말씀을 몰랐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못 보도록 성경 구독 금지를 시켰다는 걸.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는 건 성경을 몰라도 종교생활은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유다의 문제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이사야 3장 1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니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해.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들부터 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부터 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나 봅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말하죠.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이게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도 이러죠. 우리 디모데 후서를 가볼까요?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이에요.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마지막 죽으러 가면서 이렇게 디모데, 이제 그 교회를 짊어질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나에게 들은 그 진리의 말씀, 우리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바울이 쓴 성경이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충성된 자들을 찾아서 이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라.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거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삽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에게, 디모데처럼 또 바울처럼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됩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하더라도 디모데야, 법대로 경계하라. 무슨 얘기야? 말씀에 의거해야 하라. 네가 아무리 화려한 무엇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게 법에서 어긋나면 말짱 다 헛것인 것처럼 우리가 큰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어떤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탈락이에요. 탈락. 14절은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니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싸움이 나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싸워라. 3장을 보시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세상은 원래 이래요. 원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디모데야, 내가 어떻게 이 진리를 전하러 고난받은 넌 알지 않는가? 그러니까 편안한 길 가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것에 짝지으지 마라. 돈을 사랑하고 원하는 대로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야. 세상이 뭐라고 하든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전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 길을 걸었고 또 그 본이 되었던 것처럼 너도 본이 되어 삶으로 가르쳐라. 이게 우리에게 하는 얘기, 저에게 하는 얘기겠죠. 왜 이래야 될까요? 저는 이사야의 이야기와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4장 1절 보시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이사야의 그런 무게감이나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 디모데에게 말하는 무게감이나 똑같은 거예요. 엄히 명한다. 명심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내 귀를 간지럽혀주고 내 귀를 긁어줄 말씀만 찾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씀, 잘 될 거라는 말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직면하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아까 돈을 사랑하며 내 욕심대로 살아가거든요. 거기에 타협하지 말아라. 어찌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은 그거를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걸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들이 서 있는 걸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모두가 그 일들을 실패했습니다. 이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된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다음번에 좀 더 이어서 보겠지만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유다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때서는 어떤 사람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어떤 지도자도, 그 어떤 양식도, 내가 의지했던 그 어떤 것도 나를 회복시키거나 나를 다시 소망을 주거나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거예요. 아까 다 말했잖아요. 이사야 4장을 봅시다. 그때 그렇게 밑바닥을 쳤을 때 4장 2절,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4장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어떤 왕도, 어떤 지도자 의지하지 못할 그때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끊어져 버린, 나무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은 소망의 싹을 나게 할 건데, 그게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맥락 안에 이사야서 7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여자가 난 그 한 아기는 영존한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53장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씨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걷는 그 길을 따라 걸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징계이며,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가슴 찢어지는 절규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서를 그냥 3장 4장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너무 무시하며 살았구나. 그냥 우리는 그냥저냥 살다가 주일에 와서 그냥 또 용서해 줬겠지 뭐라고 하는 그냥 막연하고 치열함이 없었구나. 왜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까지 싸우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았는가? 용서해 줄게, 사랑해, 너에게 복 줄게 라고 하는 메시지는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처절한 절규를 우리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구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혜택들, 나에게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내가 너를 참 사랑해, 이런 얘기들은 잘 들리는데, 부모가 진짜로 나에게 뭘 원하는지, 가슴이 지금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국률이 많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또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무한하신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치가 떨리도록 싫어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싶으십니다. 우리의 죄와 싸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도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명심하시며 그렇게 겸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규의 말씀이,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망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죄와 싸우게 하시고 또 싸우게 하시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 또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시험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